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을 망가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방해를 뚫고 나온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다음으로 사탄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는 하지만 기도하는 기분만 내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도 뚫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온다면 사탄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아?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했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보면 기도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덤벼든다 라고 C.S. 루이스가 책에서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대충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땀이 그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분만 내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범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기분만 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 심정으로 간절하게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역대상 21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그 당시 왕위에 올라서 뛰어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의 채통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직분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자신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아멘.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사람입니다. 역사상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움의 대표격인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혜로운데,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 지혜로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솔로몬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모범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기는 세계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기도의 모범을 살펴보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황제 이외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그 법이 전국에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그 시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어놓고 윗방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정해진 시간에 그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져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상황이 형통할 때에도 언제나 다니엘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는데도 다니엘은 살아남습니다. 잡혀갔던 나라인 바벨론이 망해도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세상 나라가 다 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에나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며 변치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이든 형통한 상황이든지 변치 않고 다니엘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이 열왕기서 말씀은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눈 것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나눈 것이고, 처음 기록이 되었을 때에는 이 열왕기서가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멸망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던 시기의 그 역사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는 조선 왕조실록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선 왕조실록이 바로 이 열왕기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왕 여호야긴,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지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귀한 대접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보통은 목숨을 잃습니다. 또는 목숨을 건져도 좋은 대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외에도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나라들의 왕하고 똑같이 이 여호야긴도 잡혀가서 바벨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된다. 계속해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나는 너희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너희가 정신 차리도록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타이르시고 달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결국 매를 드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이 상태에서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 여호야긴이 어떻게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진 그 패전국의 왕으로 여호야긴이 잡혀가서 바벨론 감옥에 갇힌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새로 왕위에 오른 바벨론의 왕이 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꺼내옵니다. 여호야긴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포로에 불과한 내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 나를 그냥 처형하려는 게 아닐까. 이게 어쩌면 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을 불러왔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차갑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좋게 말합니다. 좋은 말을 해줍니다. 따뜻하게 말을 합니다.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에는 여호야긴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도 여호야긴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야긴을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수복을 벗깁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겸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항상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 왕에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열왕기서가 끝나는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뜬금없게 가장 마지막 장면에 감옥에 37년간 갇혀있던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 왕에게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나버립니다. 대체 이게 무슨 결말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왕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야긴이었을까? 왜 바벨론의 왕은 갑자기 그를 그렇게 귀한 대접을 하면서 여호야긴의 남은 평생을 다 책임져 주었을까?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같은 열왕기서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오늘 본문 속의 여호야긴 왕보다는 11대나 더 앞선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의 맞나요? 이제 11번 했나요? 네. 11대 손 후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이만큼 솔로몬과 여호야긴 사이에는 수백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고, 지금 솔로몬은 열왕기서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등장을 하고 여호야긴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큰 조상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의 후손을 적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신다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주님의 이름으로 지은 이 성전을 향해서 그 잡혀간 후손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잡아간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포로일지라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수백 년이나 앞서서 기도했던 11대나 앞서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지금 수백 년이 지나간 후에 그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외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야긴이 끌려와서 3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후에 여호야긴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 왕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긴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말고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37년이나 감옥에다가 가둬뒀다가 잊어버렸어도 한참 전에 잊어버렸을 그 사람인데 감옥에서 왜 갑자기 꺼내서 좋은 옷을 입혀줍니까? 왜 갑자기 좋은 대접을 해주고 왕과 함께 겸상을 하고 평생 동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옛날에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남겨주었던 최고의 유산은 그의 막대한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후손들에게 남겨주었던 최고의 유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살아서 수백 년이 흐른 후에 11대나 그 후손이 지난 후에도 그 기도는 그 후손들에게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기도를 했던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갈지라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나는 떠나도 기도는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특별히 자녀의 신앙을 두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릴 때에는 그래도 따라서 교회 가자고 하면 곧잘 잘 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서 그런지 신앙생활 하자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해도 이게 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녀의 신앙 회복이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무려 11대나 후손이 되었음에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서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여호야긴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동안 24시간 동안 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 기도의 능력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1층 기도실에 오셔서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나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놓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내가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않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될 줄 아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던데 너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 하나님과 깊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기도 다 듣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나를 향해 부르짖는 그 소리 다 듣고 있다.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솔로몬과 다니엘처럼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저와 성도님들의 가문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여호야긴 때에 이르러서까지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그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사탄이 주는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닐까? 기도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이야기를 보니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셔서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기도는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내가 부지런히 기도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로 심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로 심게 하시며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을 두고도 기도로 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며 심지어 수백 년이 흐른 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